할렐루야. 아멘. 우리 러시아 말 제가 몇 마디 소개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러시아 말로요. 스파시바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스파시바. 아주 잘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하나 더 배우겠습니다. 바흐리스체 야 리블류바스. 아주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서로 보시면서 바흐리스체 리블류바스. 아멘. 오늘 우리 은혜로운 교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된 거 저로서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평소에 우리 윤 목사님하고 이 카톡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훈련 받을 때 좀 인사도 나누고 그랬는데 목사님 교회는 어딜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또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닮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좀 조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또 모든 문제의 답도 되고요.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완전한 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외로 우리 복음 운동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속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자존심, 자신감, 자긍심. 우리처럼 복음이 확실한 교인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의외로 세상 현장에서 많이 눌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마가. 여러분이 마가에 대해서 잘 아시죠? 마가를 먼저 잠깐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요한이라 하는 마가, 마가라 하는 요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거 볼 때 그 집안의 어떤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그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닙니까? 이 마리아는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을 생각해 볼 때요. 굉장히 부유한 가정인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굉장히 큰 방입니다. 그런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지방 사람이 아니고 이제 서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마 마가의 아버지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색이 있다고 하면 바나바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아니라 삼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볼 때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느낄 때 이 마가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배경이구나. 금방 느낄 수가 있죠.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하고 바나바의 믿음도 대단하고 그 사이에서 마가가 언뜻 생각할 때 굉장히 축복이 아닐까. 근데 이런 영적으로도
배경이 좋고 또 세상적인 배경도 좋은 그 마가가요, 실패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요, 복음을 받았지만 왠지 모르게요, 자신감이 없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또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한계를 만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자꾸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나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느냐? 혼예불을 들고 있다가 그 혼예불을 던지고 그냥 냅다. 옛날 스트리킹 기억하시죠? 예, 몸을 다 벗고 도망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마가 본인에 대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엄마의 어떤 그 바람대로 뭔가 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한 1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마가가 이제 같이 사는데요, 어느 날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구제를 위해서 왔다가 이 어머니를 만납니다. 근데 어머니가요, 이 마리아 엄마가 이 마가를 현장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선교지 현장에. 그래가지고 엄마의 등살에 따라 밀려가지고 이제 따라갑니다. 안디옥 교회로 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되잖아요. 파송될 때 이 마가가 아마 그 보조 역할을 하려고 떠납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그 현장을 보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기억하시죠? 마술사가 그 총독이 예수 믿는 걸 방해하니까 이 바울이 마술사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무서운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구브로를 넘어가서 밤빌리아로 들어갔다가 웬일인지요, 이 마가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한 번 도망한 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서 도망가는 실패자 마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웁니다. 왜 싸우죠?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복음에 유익되지 않은 저 마가 데려갈 수 없다.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생질이니까 챙기려고 하죠. 둘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위대한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의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였어요. 우리는 잠깐 요 말씀에서요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있어도 본인이 준비 안 되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주는 거예요. 그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은요,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복음이 좋습니까? 복음은 무너진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아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더 사랑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죠? 승리자입니다. 무너졌던 마가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우리가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굽니까? 이 말하고 있는 분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의 유언 서신,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4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누굴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요? 저가 나의 일에 뭐라고요? 유익하니라. 한번 해봅시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유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죠? 유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살고, 여러분 때문에 나라와 세계가 사는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복덩어리다. 이제 옆에 있는 분하고 또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얼굴을 보세요. 조금 미운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해주는 분이 없네요. 목사님 복덩어리입니다. 자, 보세요. 태어날 때 우리는 복이라는 걸 모르고 태어났어요. 복이라는 글씨, 복복자를 다 좋아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민족의 역사는 복 대신에 뭐죠?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와 재앙이 우리를 덮었거든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많은데 왜 나의 바람대로 삶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계속 뿌려질까? 지금 마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처음에 바울이 저 사람은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 얘기했던 바울이 지금에 와서는 마지막 시간에요.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가요. 그렇게 도망 다니던 마가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와 함께 갇힌 자 마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가 어디에 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인 거 아시죠? 그죠? 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까? 또 보겠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찾으셨죠? 페이지가 381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문제 일으켜던 마가가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고요. 또 시대의 중요한 지도자 베드로에게 인정받은 영적 아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 마가를 보면서 또 우리가 챙길 것이 뭐가 있냐?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마태는 제자 아닙니까? 제자.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그러면 마가는 뭘까요?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면 뭘 느낍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계속 병자들한테 찾아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고 계속해서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입니다.
왜 마가 복음을 마가는 그렇게 썼을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아픔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누가 예수 그분이 나를 치유해 줬다. 사람은 팔자대로 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은혜 못 받으면요, 은혜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덧입은 마가는 그가 세계적인 최고의 작품 마가복음을 쓰는데 그 내용이 뭐냐? 치유입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 아픔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아픔이, 나에게 있는 상처가, 나에게 있는 실패가 복음 안에서는 다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는 애굽의 선교사로 나중에 파송을 받고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가는 선교사로 삶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왜 마가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까? 진정한 성공자가 누구냐? 그러면 저 마가를 변화시킨 중요한 이 내용을 볼 때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 그거는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사기꾼 만나면요,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성공자를 만나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잘 못하는 아이는요, 누굴 만나야 되죠?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나야 돼요. 또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야 되죠. 지금 내 삶에 마가와 같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성공자를 만나야 해요. 누가 성공자냐? 오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어머니의 기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이 있었고요, 바울의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나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어떤 믿음의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으면 좋지만 감당을 못할 때는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만큼 여러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딱 교회에서도 보면요, 티가 납니다. 무슨 티가 나죠?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이 사람은 복음에 확실하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점심을 준비해 가지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만남에서 다 나와요. 만남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요, 늘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겁니다. 이 마가를 보세요. 그 좋은 배경에서도 잘 안 됐던 그가 몇 사람을 거치는 가운데 회복되는 걸 보세요. 가장 중요한,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그 만남 속에는요, 이번에 유 목사님 얘기하셨죠?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 진정한 눈물을 가진 사역자가 우리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꽃갈 모자 쓰신 분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뭐 우리 개신교는 그 옆에 끼지도 못해요. 막 욕만 먹고 있고, 또 큰 교회들이 자꾸 지금 문제를 일으키니까 더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명성교회 교육자로 있었거든요. 이번에 명성교회 이야기 좀 들으셨죠, 그죠? 통합 측, 장로교 통합 측에서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김삼환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 한 4년, 5년 있다가 이제 러시아로 나갔는데요. 물론 나갔다가 이제 다락방 운동하다가 이제 잘렸긴 하지만요. 제가 느낀 게 뭐냐, 야, 참 어마어마한 인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본주의가 판을 칩니다. 이번에 장로님이 자살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다 밝히지 않은 내용이 또 있어요. 그 앞에 장로님들이 또 자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 큰 교회, 그 은혜가 많다고 하는 교회, 그 중직자들이 왜 그런 이상한 일에 연루가 되어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다 있어도 올바른 복음에 인도받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합측 교단에서 잘리면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외쳤느냐? 이번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WCC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막 WCC 때문에 시끄러웠죠, 그죠? 그 WCC와 한 통속이 돼버렸어요. 통합 측에. WCC는 뭐예요? 이름은 아주 멋있어요.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5만 가지가 다 모였어요. 뭐 무당도 와 있고, 그냥 중도 와 있고, 예? 카톨릭도 거기 딱 자리 잡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제가 8월 초에 7월 달이네요. 7월, 8월에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제 후배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선교사 24년 차인데요. 23년 된 후배 선교사를 만났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WCC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년 된 또 후배 선교사를 만났는데 아니 선교사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보세요. 그 안에 있으면은요. 그 안에 있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의 분명한 칼날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저도요. 거기 그냥 계속 있었으면 똑같은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죠?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느냐?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는 작년 WCC의 그런 거의 무당 구판이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올해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세월호 사고예요. 저는 그거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요? 반드시 우상 숭배의 결론은 재앙입니다. 재앙. 지금 요번에 교황이 와가지고 100만 명이 카톨릭 교인이 생긴다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에서 수십만 명이 떠날 거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건 딱 하나예요. 복음에 분명하게 서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분위기 따라서 흘러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을 만났으면 이게 회복됐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와 만났기 때문에 그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이 귀하게 여길 분은 복음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여겨야 되고요. 그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선교사로 20몇 년 전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서 돌아왔지만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요. 느끼는 게 뭐냐? 복음을 가진 사람은 넘어져도 축복이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빠져도 뭐죠? 축복입니다. 꼬꾸라지면요? 꼬꾸라진 것도 축복이에요. 문제 터졌다? 문제 터진 게 더 큰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복음을 가진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끝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가운데 가정이나 개인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이거는 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복음 받은 거라니까요. 그 복음 다 아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실상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선교사들도 복음을 몰라요. 목회자들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엔 몰라요. 그러다가 딱 한계가 오면요, 어떤 위기와 시험과 사건을 만나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재앙 시대예요. 그래서 무장해야 될 게 뭐냐? 딱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이 뭐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뭐죠?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여기 나라고 하는 실존이 있습니다. 나의 현실이죠. 나는 굉장히 무능합니다. 무기력하고요.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지적하지만요, 우리 뿌리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딱 붙잡혀 가지고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에게 딱 붙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이게 운명이거든요. 이번에 군대에서 막 문제가 터졌잖아요. 임병장 사건 터지고 윤일병 사건이 터지는데, 윤일병이요 성가대원입니다. 교회생활 잘했어요. 그 어머니가 중직자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그 어려움을 그냥 속으로 막 사귀었다, 그렇게 또 좋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보입니다. 바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청년이고, 그거 가지고는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귀가 딱 붙잡고 있는데요, 마귀는 뭐예요? 죽이는 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장시켜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부딪히면 깨집니다. 그러나 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내가 회복되는 길이 있어요. 또 볼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부족해요.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죠. 왜 그러느냐? 딱 보면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는 태생 자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의 반대는 뭐예요? 수치요, 실패요, 부끄러움 아닙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난과 부족이 나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만히 놓고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내려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해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왜 그럴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없이 태어났어요. 이게 지금 이걸 봐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실패에 뭐가 있다? DNA가 있어요. 이거는 딱 박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교육으로 해결해 준다? 특별한 어떤 수양을 쌓는다?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뿌리가 여기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누구죠? 왕의 왕입니다. 왕의 왕. 이제까지는 사단이 우리의 왕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 되셔가지고 뭘 하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완전히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면 이 무기력에서 내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굉장히 가난하죠. 부족하지만 제사장 그리스도가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죄, 저주, 운명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요 부유함과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불완전한데 여기는 완전합니다. 선지자 그리스도가 또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 대신 주님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미래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잘 보면 뭐가 있느냐? 성공 DNA예요. 여기서는 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결론이 멸망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회복입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왜 모든 메시지마다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서밋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서밋이다. 아니 내가 무슨 서밋이 아니에요. 최고 정상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니 뭔가 하고 나서 한 게 아니고요. 출발할 때 준 약속이에요. 어디만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1년 있다가 한 10년 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즉시 바로 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되는데 아닙니다. 이미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지금 아무 힘이 없지만요. 누구를 의지해서요? 주님을 의지하면 그 힘이 어디요? 내 안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는 겁니다. 악한 세력을. 그리고 또 얘기하죠. 빌립보 4장 13절 뭐죠?
잘 하시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거 잡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열왕기하 6장 같은 경우, 아니 엘리사의 그 사환이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어요. 막 그냥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뭐죠?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과 함께하니보다 뭐라고요? 많다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과 함께하니보다 많다. 눈을 열어주니까요,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불병거가 보인 거예요. 여기 보입니까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요, 소천하시는데 마지막 말을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지금 내 앞에 천사 둘이 와 있고 내 뒤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어머님 눈에는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 계셨는데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전도자를 위해서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나는 아주 주머니에 동전도 제대로 없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자,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영적으로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다 준비십니다. 다 준비하시고 다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내 귀에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왜요? 하늘 문을 여시는 그분은 땅의 문도 여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믿습니까? 저는 폐를 알아본 적이 있어요. 이 곽혈을 막 하는데요, 이렇게 가면 죽는 거구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그때 약속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약을 안 쓰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이 살았어요. 그 맛을 한 번만 보면 됩니다. 한 번만 보면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왜 저 천주교로 사람들이 막 넘어갑니까? 저 맛을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야 돼요. 고생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걸 믿습니다. 왕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축복이냐?
이 왕적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내가 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기도의 능력을 덧입은 기도 사역자가 되는 기도의 용장입니다. 왜 우리처럼 복음 받은 이 단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기도의 능력을 많이 몰라요. 아니 기존교회 성도들보다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복음도 없는 사람이 능력 체험하는 사람 많잖아요. 기존교회. 우리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24시 기도, 깊은 기도, 이게 아직까지도 내 것이 안 된다? 그런 자꾸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악한 계획을 꺾을 수 없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좀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죠?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꼭 찾아가시거든요. 근데 예배자보다도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전도자다. 예.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느냐? 모든 것을 전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그 전도자의 마음만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안 주시는 게 없어요. 저는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안산 여러분 아시죠? 안산에 제일 그 후진 동네가 와동입니다. 와동 아십니까? 그 와동에요, 바퀴벌레가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런 동네에 이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운동 조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매제가 그 인천에서 그 외양성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송도에 무슨 집이 났다고 우리를 소개해 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게 뭐냐? 호텔입니다. 호텔. 제가 지금 어디 사는 줄 아세요? 송도 호텔에서 살고 있어요. 무슨 이상한 말을 제가 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 내가 살까? 뭐 때문이라고요? 전도 때문입니다. 전도 때문. 하나님이 그냥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막 열어주세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죠?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빼신다? 도와십니다. 제가요, 지금 여기 구두를 하나 신고 나왔는데 이 얘기 해도 되겠죠? 아니 서울 갔다가 이제 전철 타고 내가 돌아가는데 어떤 청년이 뭘 이렇게 자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나 보니까 성경을 읽어요. 그런 청년은 없잖아요, 별로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한테 너무 기특하다고, 성경 읽는 건 좋은데 구원을 좀 아냐고. 구원을 몰라요, 이 청년이. 그래서 그 전철 안에서요, 구원의 메시지,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 메시지를 조금 해줬더니 이 청년이 막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더니 금방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뭐 하나 선물을 좀 하고 싶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청년이 수제화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청년이 그 수제화를 수출하는, 그래가지고 뭐가 왔느냐? 50만 원짜리 수제화 구두가 왔어요. 한번 해봅시다. 전도 안에는 구두도 있다. 예. 구두만 있습니까? 돈도 있어요. 돈만 있습니까? 집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 안에요. 왜요? 전도자가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 못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한 대는 묶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이 악한 시대, 재앙 시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전도밖에 없어요. 다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많은데요. 전도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가 뭐죠? 말씀 사역자예요. 그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죠? 그 교회에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역자가 몇 명 있느냐? 그 교회 재산입니다. 복음 편지 여러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새신자한테? 그것만 있으면 돼요. 십자가 메시지 있잖아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여러분 해낼 수 있잖아요. 그 해낼 수 있으면 사역자입니다. 뭐 어디 훈련을 많이 가고 미션홈 자격을 받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조금 먹일 수 있다고 하면요. 그래서 사역자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희미한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복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 말 맞다나요? 하늘에서 뭘 맞았다? 하늘에서 벼락 맞은 겁니다. 벼락. 그 정도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주일학교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왕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걸 가지고 이 눈물을 안고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돼. 이거 외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 사역자, 전도자, 말씀 사역자. 누가요? 여러분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면 일어난 일이 뭐죠? 복음, 기도, 성령의 DNA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사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기도 사역자, 전도자, 말씀 사역자 길을 갈 수 있을까? 목사님이 저한테 삼오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삼오늘이 해답입니다. 삼오늘.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삼오늘을 조금씩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삼오늘. 그러면 이렇게 하죠. 손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오늘부터 삼오늘에 도전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아셨죠?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봅니다. 지금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안 봐요. 특히 우리 다락방 성도들이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안 보고 메시지만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성경을 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든지 성경을 한번 열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 걸음마 체크리스트인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찬송을 몇 곡이요? 한 곡 부르는 거예요. 꼭 이거 뭐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왜냐? 제가 이거 아주 좀 맛을 좀 봤거든요.
요대로 하면서 눈이 열린 사람들을 봤어요. 찬송을 하러 딱 한 곡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도 하나입니다. 하나가 뭐죠?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장을 못 읽으면 어떻게 하나? 괜찮아요. 그냥 몇 절도 괜찮습니다. 일단 열고 읽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게 뭐죠? 말씀 하나. 이거는 뭐죠? 한 절입니다. 한 절. 찬송 하나 불렀어요. 성경 한 장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 읽는 중에서 한 절을 찾아가지고 그 중요한 핵심을 딱 메모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요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0분, 15분입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일단 시작해야 돼요. 우리 기존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 보면 뭐 전도지 전달하고 또 영접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어떤 분은 책도 읽으라고 그러고 또 영어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거 하루도 못합니다. 그거 손도 대지 마시고요. 일단 시작이 안 된 분들은 이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이 이제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미 기존 그룹이 있잖아요. 그죠? 그 그룹에서 연결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사람은요, 작정을 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아주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지 자꾸 옆에서 막 계속해서 건드려줘야 돼요. 그게 작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 랩넌트 대 때도 이 목사님 얘기했죠. 40일 작정. 중요한 거 놓고 40일 작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바령을 매기는 겁니다. D 플러스 1, 2, 3 쭉 나가는 거거든요. 기도 제목을 하나 딱 잡아놓고 한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카톡 많이 하잖아요. 카톡에다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D 플러스 1 이거 하죠.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죠? D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이미 해놓은 거를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은 기도 제목을 다음 날도 똑같이 올리고 그 다음 날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미 돼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몇 가지만 가지고 해야 돼요. 이런 40일 작정, 물론 새벽 기도를 체크하는 것도 좋겠고요. 새벽 기도 못 나온 사람은 그냥 기존의 기도에다가 연결하셔도 됩니다. 이런 기도의 폼을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현장 인턴십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쩔 수 없어요. 현장 잘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붙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움직여 봐야 돼요. 집에 앉아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주시는 어떤 응답들이 신기하게 나옵니다. 요 맛을 보면 돼요. 맛을 보면 그 다음에 길이 열리거든요. 저는 고려대병원, 안산의 고려대병원을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들어갔다 쫓겨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것 없다. 왜? 우리가 무슨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고려대병원 원목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다락방이라는 말은 빼고요. 우리는 개혁총회 교회고 전도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밥도 주고요. 거기서 주차권도 주고요. 또 때가 되면 또 예방주사 맞으라고 또 얘기해주고 아주 당당하게 요즘에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뒤로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안 되면 이미 기존에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붙어야 돼요. 마가가 어려울 때 그 전도자들하고 만남이 큰 축복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읽어야 됩니다.
한 장부터 시키기 시작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듣기, 메시지 듣기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 받은 바 은혜를 몇 자라도 옮겨 적어야 돼요. 기록하고 이것을 포럼하는 시간, 이미 여러분 하고 계시지만요. 포럼하면서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이제 간증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전도도 연결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쓰질 않았는데 묵상과 암송을 거기다 여러분이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말씀 하나 외우면 500원 주는 걸로 자꾸만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애들한테. 그래서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또 같이 나누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기도, 현장 외에는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 메모한 걸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또 목사님한테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사역자들끼리 나누기도 하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절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많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게 아주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11월 달에 그 러시아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뭐 한 달 아니면 한 2주 그런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순회 사역을 합니다. 러시아와 유럽에 사역을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를 볼 때 저희 후대 저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두 아이가 이 축복을 또 그대로 받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번은요. 핀란드에 이제 사역을 들어갔는데 이분이 핀란드 사역자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옛날부터 우리 핀란드는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 전설의 내용이 뭐냐? 저 동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핀란드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내려온대요. 근데 자기가 나를 가만 보니까 암만 생각해도 핀란드를 구원할 구원자 같대요.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내가 교주가 될 뻔했어요. 뭘 했는데 그러느냐? 이 그리스도 삼직을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저 소식은요. 아무나 좀 몰라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할 일이 뭐죠? 여러분 일어나서 장사하셔야 됩니다. 그 장사 안 하고 그냥 장롱에다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 장사 합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청난 복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축복된 복음의 이 현장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악한 시대, 재앙 시대, 무너져가는 우리 너무나 많은 교회 성도들, 렘넌트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사모늘에 도전하여 말씀, 기도, 전도로 무장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렘넌트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체 집중훈련 할 때 그때 한번 적용해 보도록